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전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약속의 땅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힘센 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특수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MK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랬더니 사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요, 또 황금이 가득한 곳이요, 매우 밝은 곳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는데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구름이 있고 황금 궁전이 있고. 하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곳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죽고 나면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러한 장래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매우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팔복으로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 산상수훈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복이 있는 사람들의 종류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고는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은 산상수훈 설교의 서론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시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또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위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5장 17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다 많은 율법적이며 도덕적인 강조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해서 지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기관이나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율법과 계명을 재해석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화나서 누군가를 살해하고 상하게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라 말로도 누군가를 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 따라오는 뒷구절들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조차 죄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화목해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움직여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마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산상수훈 다음에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로서 간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율법을 더욱 강조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으로 실천하는 죄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더욱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준 삼아서 율법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따라오는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음란한 것을 보고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라. 너가 가진 손이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내 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죄를 짓는 몸뚱아리를 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저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아멘. 당시에 눈에는 눈, 이라는 이라는 법은 당시 고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정당한 복수,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참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겉옷마저 내어주고,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은 세리들, 곧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자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네, 또 5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네, 없군요. 네,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본문은 굉장히 실천적인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이며 지키기 어려운 행위를 강요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 너무나 어렵잖아요. 율법적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적, 도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여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나쁜 것이야, 믿음만이 우리의 본질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에는 실천은 언제나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머리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내가 그 이해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에는 실천적 믿음이 동반됩니다.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져 온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던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목숨을 건 실천은 당연하게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말했던 행위와 믿음의 문제는 이러한 당연한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강조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당연한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역설적인 예수님의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율법보다 더 나아간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그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남을 해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남을 음란하게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한 잣대를 매우 높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되게 바보 취급받을 것입니다. 무시받는 자들이 될 거고요.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에서 8종류의 복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복받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본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면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난해질 상황들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슬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슬퍼하는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온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따르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편법들을 따르지 않아야 하며 온유한 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내게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의 뜻이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동정심을 갖다. 내 주위에는 잘나고 내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평탄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동정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여기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여기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 마음을 계속 악하고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 죄악된 것들로 유혹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연스레 마음이 청결해질 것입니다. 화평하게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과 분쟁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허락되는 상황들은 즐겁고 평화롭고 선한 그런 생활들이 아니라 주위에 다툼, 시기, 질투가 넘쳐나 화평하게 할 일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른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의롭지 않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욕을 먹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전하고 초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8종류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됩니다. 혹시 소금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짠맛을 내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소금이 음식이 가진 쓴맛, 떫은 맛, 안 좋은 맛 등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음식에서 단맛과 감칠맛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슬픔과 죄악이 우리 주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사랑이 우리 주위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단맛,
감칠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됩니다. 빛의 속성을 알고 계십니까?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넘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시야를 확보하게 해줍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죄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해외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라는 특수한 사역 말고도 우리가 참여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무슨 가르침을 주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고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자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도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평탄하고 쉽지만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나요? 혹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홍광교회 모든 일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도전을 실천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 홍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홍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